오소서 열방의 왕이여 주님 오실 길 나 예비합니다. 오소서 온 땅의 왕이여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 다 보게 되리라.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 땅 고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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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예비하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예비하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 땅 고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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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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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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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루카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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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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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루카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 땅 고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9장, 구약성경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 구약 988페이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봤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박진원 목사님 나오셔서 내 백성 애굽이여 이 말씀 증거할 때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편한 데서.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반드시 곧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다 사모하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노원 동북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성도님들도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신 목사님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정말 저희 가정이 선교를 준비하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출국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는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하고 나아갔던 방향과 이제 조금은 다른 것 같은 방향인데 함께 이제 그 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나눔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약의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제 부르시고 내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에 복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복을 타고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 다른 백성을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바로 애굽입니다. 오늘날의 이집트이지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국가의 이름은 다 아시듯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또 유대인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약 560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애굽의 그 특징은 이 성경 시대에서부터 또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존재해온 현재까지도 존재해온 나라.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사라지고 디아스포라로 그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이제 1948년에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건국이 되었지요. 그런데 애굽은 쭉 지금까지 망함이 없이 존재해온 나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특별한데 더 성경에서 이제 특별한 그 위치는 바로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위치에서 특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역할로 제사장 나라로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면 이집트는 애굽은 바로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출애굽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그렇게 400년간 종살이를 그렇게 또 부린 나라이며, 그 후로도 계속 이제 이스라엘의 위협을 주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 오늘날도 역시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생각할 때, 이집트를 생각할 때, 특별히 이제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이 애굽은 어떤 역할이고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인식을 가지게 하냐면,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혼내시기 위한 회초리, 혼내시기 위한 회초리로 애굽을, 뭐 다른 나라, 뭐 아수르, 바벨론, 이제 그런 나라들도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족속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쓰시는 회초리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혼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역할로 쓰시는 회초리로 쓰이는 걸로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회초리가 이제 지옥 불쏘시개,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 불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렇게 믿지 않는 애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결국 그 운명은 회초리 역할을 다하면 지옥불에 던져져 더 잘 타게 될 그런 역할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르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이집트에 참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셋이, 오늘 말씀을 다 보시면 애굽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대로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심판받아 멸망할 이방, 또 심판받아 멸망할 중동, 아랍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이 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9장을 이제 1절부터 짧게 이렇게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하면서 19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 분명히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2절에 보시면 이제 애굽인들을 격동시켜서 치시는데 형제를 친다고 합니다.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형제간에 서로 치며,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그 독재 정권을 대항하여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또 몇 번의 그렇게 혁명을 일으키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애굽은 어떠한가? 3절에 그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할 것이다. 그 정신이 그렇게 쇠약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그들은 모르고 우상과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들을 찾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이집트 땅을, 애굽인들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겠다. 4절입니다. 포악한 왕이 점진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IS나 그렇게 잔혹하고 포악한 통치자가, 중동의 통치자가 또한 그 땅의 민족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5절부터는 이제 그 자연이, 그들의 생명의 그 아주 중심이 되었던 나일강을 마르게 하시는 자연 환경으로 또 그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생업이 위협을 받습니다. 8절의 어부들, 또 9절에 세마포를 만들고 배짜는 자들, 모든 일을 하는 자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나라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했던 그 애굽, 그 이집트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아주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또한 보시면 그 지도자들은, 그 방백들, 모사, 그 왕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결국 그들 스스로 붕괴하고 무너지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애굽에 대하여 심판하고 심판하시는 예언인 것만 같은데 16절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그날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흔드셔서 그들이 이제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인데 것들이 이제 그 두려워하는 대상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17절에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을 그들이 알고 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그냥 그것 자체로 두려워하고 떨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 떠는 것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을 것이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복의 시작입니다. 애굽에게 무언가 다른 분위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가나안 방언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그들이 섬기지도 않았던 여호와를 가리켜 이제 맹세하는 5 성읍이 생긴다고 합니다.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조금 다른 번역을 보았을 때 멸망의 성읍은 이제 태양의 도시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 태양의 도시라는 그 이름을 그대로 딴 이집트의 도시가 있습니다. 헬리오폴리스라는 그 도시는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마저 그날에 변하여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그렇게 무언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시키는 도시들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 절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세워집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세워집니다. 다음 절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이것이 징조와 증거가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이스라엘을 가리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십니다.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과 자기 백성을 향하여 내리시는 징계와 같은 일을 지금 애굽의 그날에 그 마지막에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방은 이스라엘의 회초리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실패한 그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열방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23절에 결국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에 그 먼저 되어야 할 조건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그들이 이제 그 우둔함을 버리고 주님을 찾고 경외하고 돌아오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까 특송 중에 그 다른 언어로 고백한 부분이 있었는데 바룩하바 베셴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유대인들이 그 강팍하고 그 하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 그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부르게 되는 그날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방인들이 충만히, 그 충만한 수가 차야 하는데, 바로 그 이방이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로 이제 향하는 그 마지막 그 경배의 대로가, 그 길이 애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사야 19장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지만 그 민족들은 모든 중동에 펼쳐져 있습니다. 터키며 요르단이며 시리아, 레바논, 모든 그 중동에 아수르 민족들이 있습니다. 결국 중동의 회복,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다툼에서부터 시작된 그 후손의 그 다툼이, 그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전쟁이, 회복은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어 모든 중동으로 펼쳐지고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나의 기업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 백성으로 애굽, 이집트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손수 지었다 하며 아수르를, 중동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업, 나의 산업인 이스라엘이요, 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가 지금 그 테러로 인하여 전쟁이 아직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먼저는 그 코로나 기간에 그 이스라엘 땅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이때에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주님이 그렇게 하늘로 올리우셨듯이 주님이 다시 그곳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 땅의 영혼들에게 유대인이든 아랍인이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을 받아 그렇게 이스라엘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땅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땅으로 준비를 하다가 그 민족이, 그 흩어진 유대 민족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유대의 민족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이 흩어져 있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특히 미국에 많이 흩어져 있는 수백만 디아스포라 유대 민족을 향하여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곳으로 향하여 또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쉽지 않고 이제 조금씩 막히고 넘어지는 상황들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한 같이 함께 이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들과 교회들을 또한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또한 배우고 깨닫게 된 것은, 원래도 알고는 있었지만 더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은, 정말 이스라엘만도 아니고 또 아람만도 아니고 어디 한쪽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함께 시침과 분침이 되어서 함께 연합하여 마지막 그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여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생각하고 품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중동과 이스라엘이 서로 각자 따로 주님을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야 함을, 그 필요를 보게 하셨고, 그럴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저희가 더욱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다 자기 생각들이 있고, 누구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누구는 또 하마스를, 또 팔레스타인을 지지합니다. 누구는 중동에 대해서 더 간절하며 그 중동을 간절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해서는 또한 대체적인 마음으로, 그것은 이스라엘은 끝났고 멸망했고 심판당했으며 이제는 교회의 시대다라고 영적인 해석만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말씀 그대로,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처녀의 몸으로 오셨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셨고 다시 오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저의 성경 312쪽, 신약 312쪽입니다. 2장 14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자기 몸을 들이셔서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와 이방에 그 막힌 담을 허시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 둘을 가리켜서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나와 다른 남을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가 하나됨을, 누구로 하나됨을 힘쓰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뜻대로 가정을, 또 부모를, 자녀를, 또 교회를, 또 사회를 내가 나의 기준으로 맞추는 것만이 아니라 특별히 더욱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며 이 머리에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과 열방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 가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바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편 133편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신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좋다, 아름답다 보심이 바로 형제의 연합이며 동거함입니다. 나아가 정말 나의 형제, 나의 지체,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를 넘어서 유대와 이방, 이스라엘과 중동, 이삭과 이스마엘, 그렇게 이스라엘과 온 열방, 세계 열방의 연합과 동거함을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고 영생을 선언하셨습니다.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복으로 부르셨고 함께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처럼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방법과 생각과 뜻도 있을 것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의 자리, 다시 안 올 마지막 나의 시간이며 마지막 오늘이며 마지막 나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그 하루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함께 이 연합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품으로 영혼을 품고 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나라를 품고 나아가 북한과 아시아를 넘어 중동과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온 열방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모두 품고 올 한 해 기쁘고 즐겁게 전진하는 우리 노원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저희 가정 그래서 이집트로 먼저 선교지의 첫 발을 띄게 되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에 저희 가정 또 저와 아내와 아이들을 떠올리며 기도해 주시며 또한 이사야 19장 말씀을 의지하여서 19장 말씀을 읽어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복으로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새해에 또 시작하는 첫 달 이 귀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함께 노원동북교회 복으로 부르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만 복음으로 부르시지 않으셨고 나만 복음으로 부르지 않으셨고 온 세계와 열방을 이스라엘까지 주님께서 부르셨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그 내전이 끝나지 않고 세상의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저희가 먼저 알게 된 저희가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오실 길, 주님께 그 주님의 힘을 얻고 주님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수축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과 같은 넓은 마음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그 넉넉함으로 이 영혼을 품고 나의 지체와 나의 가족과 나의 공동체를 품고 나아가 이웃과 사회와 이 나라와 북한의 우리 동족들과 온 세계 선교지에 온 세계 그 열방 가운데 정말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또 아니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그들이 죽기 전에 생명 있을 호흡 있을 동안에 그 주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자는 나아가며 보낼 자는 또한 보내며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여러 자리에서 어느 때에든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마지막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